좋아요. 역적 드라마.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을 그냥 쭉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건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우리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쭉쭉쭉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좋아요. 역적 드라마. 우리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냈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남자 걔 어디 갔지? 걔 아이 이게 얘 거가 이거 다시 봤다고 여기. 오케이. 자, 동양에서 밀교라고 한다는 전통이 있죠, 그죠? 예, 동양에서도 밀교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동양에만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동양에만 어떤 신비주의. 근데 우리가 일단 신비주의라고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은 옛날에 동양이라든가 서양이라든가 한 인간이 신선이 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시도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우리가 만약에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러면은 종교라고 한다는 것의 구원은 어떠한 형식이냐면은 그 종교의 시스템을 따르게 되면은 구원이 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교에 있던 선업을 쌓는다든지, 기독교에 있으면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는다든지, 어떠한 그런 그 종교가 있다고 아니면 카톨릭 교인들은 뭐가 있나? 카톨릭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사들이라 그러나? 칠성사?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꼭 모든 종교에는 무엇이 있느냐? 대리자가 있어. 예를 들어 사제가 됐든 스님이 됐든 그 양반이 뭐가 됐든지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전이 있다거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됐대.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나는 이걸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신을 체험을 하고 싶거나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은데 어떤 종교가 가르치는 제시하는 거 이외에 더 큰 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신비가 무엇인지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지? 힌두교 계시자들, 선지자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누가 만들었어? 모세, 이사야, 에스겔, 야곱.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 선지자들이 만들었다. 이거 예언자들이 만들었다. 예전에 고래 잡아먹기 요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격인,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 신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이 종교가 선지자들이 신은 이런 존재야. 세상에는 뭐가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이 신비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이제 종교들을 만드신 성각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선지자들께서 사제가, 경전이,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내가 가지고 속한 종교인의 최고 권력자가 그냥 이게 진리다 이거를 따르라라고 내뱉은 거 말고 내가 직접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깨우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그 신비를 내가 터득하기 위해서 직접 간다 이거야. 그러한 전통들을 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종교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더 넘어서 직접적으로 신성을 체득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불러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양에도 있었던 밀교라든가 아니면 무당파 단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연단을 한다라든가 이런 전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서양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 왔다. 언제부터 있어 왔다? 아무리 못 잡아도 2300년, 2400년 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어 왔다. 그러면은 서양에는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있느냐?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헤르메티카 혹은 헤르메티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이게 원래는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옛날 고대에는 신비 종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엘레우시니아 신비주의라든가 뭐 이집트들 같은 데서라든가. 그런데 이런 비밀 종교들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로 오게 되면서 2000년 전쯤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번역을 하고 보존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 헤르메티시즘이라고 한다는 전통은 고대 그리스, 그런 다음에 고대 이집트에 기반을 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죽고 난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이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점성하게 정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 책을 깨우친다고 하는 자는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하늘의 신께서 직접 계시를 했다는 책이라는 신화도 있고, 하여튼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은 누가 썼는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이 책이 총 원래는 42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18권밖에 지금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라는 책이. 당연히 이 저자들은 다, 그런데 이 42권의 책들, 근데 남아있는 이 16권들의 책들도 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저자가 쓴 책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책을 쓴 저자들이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주제는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책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 책이 무엇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의 신비는 무엇인가? 섭리는 무엇인가? 운명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가는가?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을 벗어나 어떤 영적인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을 통달하는 자는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뜻이 있고, 악마와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워낙 신비로운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붙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을 깨우치면 천사와 악마를 부릴 줄 알게 된대.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 구름을 움직인다는 거야. 물론 이거는 좀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라고 한다는 책이 옛날부터는 신비로운 책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코르푸스라고 한다는 것은 책이라는 뜻이고, 헤르메티쿰은 헤르메스라는 거니까 헤르메스의 서라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쓴 책이다. 이제 헤르메스가 신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를 신의 전달자, 계시자로 여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보기 시작을 할 거야.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적은 없어서 내가 영어로 읽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직접 한국말로 이거를 번역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서 이 책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이 책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책이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이게 그리스어로 써여지고요. 학자들, 점성가들, 연금술사들, 이게 널리 읽혀지다가 중세 시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악마의 책이라고 하면서 이게 카톨릭에 의해서 금서 목록으로 지정이 된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완전 달랐거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이게 조금 이 책이 읽혀지기 시작해. 누구들 사이에서? 엘리트들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은 카톨릭이 그동안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다. 만약에 신이 인간을 만약에 원한다면은 그냥 코 풀고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다. 인간은 어리석다.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옛날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인간은 신이다. 인간이라고 한다는 그 안에 신이 존재한다. 신은 교회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교황이라고 한다는 대리자가 필요 없다. 인간이 곧 신이요, 거기에 그 신성을 인간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거는 휴머니즘이야. 카톨릭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I love you. 오케이. See ya. 여기에서 I'm sorry.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었지? 그래.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봐? 인간은 신의 노예다. 인간은 그냥 신이 그냥 만들었고 가지고 논다. 인간은 죄악으로 빠져있다. 신이 구원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에서 성화들은 어때요? 인간의 몸뚱이가 죄악이잖아. 왜? 인간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악이 뭐야? 욕정의 죄악이란 말이야. 육신, 섹스, 욕정.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욕망에 취해서 물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다는 사과를 먹었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아? 발가벗은 남녀였지 모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육신을 죄악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 성화들을 보면은 다 어때? 옷을 둘러싸고 있어. 그지? 여자들도 어때? 막 이러고 앉았어. 그죠? 몸을 가리기에 바빠. 그런데 르네상스가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 다 까벗어. 갑자기 막 까기 시작해. 여자들이 막 발가벗어. 이게 왜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이 헤르메티시즘이 그거를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헤르메티시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인간의 육체란 신성하다. 감추는 것이 아니다. 신께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본주의의 배후에 헤르메티시즘이 있었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종교,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아랍시대 이슬람교 사이에서는 너네들은 신의 노예야. 신이 하는 대로만 따라. 너네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야 라고 했다면 이 헤르메티시즘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아니야. 너네들은 되게 신성해. 너네들은 고결해. 저 하늘의 별이 바로 너고 저 하늘의 신들이 바로 너야. 인간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우선이야 라고 한다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거야. 이거 헤르메티시즘이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교황을 6명인가 4명인가를 배출했던 명문가가 있어. 그 메디치가죠.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게 메디치가지. 이 메디치가에서 비밀리에 헤르메티시즘을 이 코르푸스 헤르메티즘을 번역을 해서 놔줘. 누가 읽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헤르메티시즘을 읽었어. 라파엘로. 그런 다음에 누구였지? 그 로마의 브루넬 건축가도 있었고. 그런 다음 어쨌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헤르메티쿰이라고 한다는 이 책이 르네상스 시대 엘리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읽혀졌다 이거야. 이것이. 그리고 그거를 읽은 엘리트들은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르네상스라고 한다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리석고 멍청 그냥 교회가 시키면 그래 뭐 신부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헤르메티시즘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문화를 무슨 말인지 이 세계적인 어떤 그거를 바꾸는 왜냐면 르네상스라고 한다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문화운동이잖아. 그거를 일으킨 게 바로 이 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근데 도대체 이 책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새로운 신흥 문화를 그렇게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은 뭘 깨달았길래 이랬냐 이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헤르메티즘은 나중에 뉴턴 있죠. 뉴턴도 이거를 읽어. 뉴턴도 이 책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나중에는 우리가 나중에 프란시스 베이컨 그 사람도 이 책을 깊게 탐독을 했어요. 서양에서 점성가들 중에서 영험하기로 알려졌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헨리 2세의 죽음과 나폴레옹의 등장 같은 걸 예견했던 노스트라다무스도 헤르메티시즘을 깊게 공부했던 사람이야. 1666년에 런던 대화제를 9월달에 런던 대화제를 예언을 했던 윌리엄 릴리도 헤르메티시즘을 공부를 했어. 점성학의 아버지인 톨레미도 헤르메티시즘을 공부를 했었어. 나중에 기원 후 10세기의 아랍 시대에 그 알킨디라고 한다는 아랍 시대에서는 알킨디가 점성학 그런 다음에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양반도 헤르메티시즘을 공부를 했어. 예전부터 서양에서 어떤 르네상스라든가 어떤 화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어떤 혁명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조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기존 사람들은 모르고 어리석고 깨우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혁명과 운동을 가져왔던 그런 것들.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책이 이것이요. 서양에 예전에 있었던 유명했던 예언가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이 읽어왔던 탐독하였던 책이 바로 이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 이 책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 책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오늘은 이 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랑으로서. 자, 먼저 포이만드레스라고 한다는 책인데 1권은 포이만드레스는 무슨 뜻이다?